하늘 평화를 추구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별들은 평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리 생각해도 평안하고 저리 생각해도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늘 평안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 응답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과 안식으로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 평안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들이 손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케 될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모든 문제가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 평안이 중요합니다. 내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승리와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아니죠. 훈련하고 연단받고 많은 고통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한 속에서 이 하늘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교본이다 하고 믿음의 조상을 삼은 거죠. 로마 4장 19절로 24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 평안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의 일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깨어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를 물으세요. 그리고 그 평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날 것이다 고 가르쳐 주시니 하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세상의 갈등과 분쟁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이 평안을 놓쳤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평안을 다시 추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늘 평안.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촛대를 옮김받지 않고 영원한 승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윗은 그래서 이 하늘 평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막 지키려고 정말로 노력을 하죠. 다윗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흔드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평안을 지키려고 너무 몸부림치다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본을 세우신 분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늘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냥 우리말로 평화를 추구한다 그랬는데 엄밀하게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늘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실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화평을 세우는 그런 언행 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쫓아 살게 될 때 진실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세요.
파당과 분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 나라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경쟁과 파당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생각을 가진 이들은 그런 것들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입니다. 즉 안식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지고 살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심한 빈축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혼합된 믿음, 즉 기복신앙에 합의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복신앙은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적당히 비율을 맞추고 있는 신앙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빈축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되어 있구나. 그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은 적당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과 야합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나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가치를 버려야 될 가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고 탈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정치인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나 그러나 정치인들이 세상을 내가 밝게 해야 되겠다, 세상을 좋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실패를 예정하고 간 것입니다.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가치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세상 가치를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주장하며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바꿔야 할 존재가 아니고 탈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바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패러다임으로부터 오히려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지 않고는 우리가 죽음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고 기복신앙은 세속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욕하지 마시고 기복신앙부터 빠져나오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떻든 잘되게 하려는 믿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어떻든 하늘 평안으로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생 복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끔 서커스 어렸을 때 본 서커스를 보면서 참 이렇게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족관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묶어놓고는
그냥 1분도 안 돼서 그냥 그걸 이렇게 풀고 나오는 그런 서커스인데, 속임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그와 같아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할 대상이에요. 세상은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고 빠져나와서 세상을 불쌍히 여길 때 세상의 가치가 조금 하나님 가치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세상은 탈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일과 상관없이 널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와 상관없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죄와 상관없이, 죄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하늘 평화로 늘 널널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들을 창조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이 황무함을 알아야 합니다. 범수가 638절 같이 부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솔로몬도 해 아래에서는 헛된 것뿐이라고 27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 아래에서는 해결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마치 탁구를 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문제가 와서 탁구를 치는 것처럼 팍 보냈는데, 아니 그런데 그냥 저쪽에 또 오는 거예요. 팍 보냈는데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제예요. 질병을 고쳤는데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네가 올라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역사 공부에 참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그런 역사는 저에게 옛날 BC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구성과 생활은 다 똑같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달라져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자시대에도 글을 보면 지금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러는데 세종대왕 시절에도 그 글을 보니까 지금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 이 경제 위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경제 위기 아니라고 하던 부분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경제 위기예요. 10년이 지나가도 경제 위기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해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덴마크 우르후스 대학교 연구팀은 공원이나 숲 등 녹지 공간 근처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후에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란 어린이는 성인이 됐을 때 정신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55%가 낮아졌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자연과 인접한 곳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무런 어둠이 없으시고 늘 평안하시고 늘 좋은 것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노래만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고 그 흠없는 주님이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들이 바로 하늘 평안을 추구하는 믿음의 일들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 평강을 떠올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의 문제들이 풀리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84장을 함께 부릅시다. 이 하나님 나라 하늘 평안이 우리 속에 떠오르지 않는 순간순간들은 내가 의지하고 잘 될 것 같은 것들이 결국 나에게 아픔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서 너 그렇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래라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그런 말씀 주지 않나요?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면 자꾸 딩딩딩딩딩딩 하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순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진실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너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한 수 더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지옥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래? 이 얘기를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듣고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얕대버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어요?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얼마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그냥 가십니다. 세종대왕이 자기 일을 할 때 정말 예수님 길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그 혁신적인 일들에 대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명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대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는데도 세종대왕은 그 길을 갑니다. 한글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는 양반 상놈이 정해져 있는데 양반 상놈이 같은 말을 쓰다니요. 이것은 역적질입니다 하고 얼마나 세종대왕이 길을 막는지 모릅니다. 취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보따리를 싸주고 막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바로 가는 길이라는 건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 특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렇게 염려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원균 장군이 아주 바보 같다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옳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고. 다윗은 그냥 자기 주변의 원수가 그냥 셀 수 없이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길을 갔는지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죠. 시편 35편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저게 다윗의 고백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음의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사람들이 막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네 반대하니까 임금이나 되면 그냥 강한 왕권을 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칼로 베어버리면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은 베지도 않습니다. 베지를 않습니다. 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길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막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생각합니까? 그게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너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냐.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들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 교수인 유발 하라리를 소개합니다. 그분을 공부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 시대에 껴있는 석학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근데 그가 많은 책 중에 한 대목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인류들이여,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기 전에 거듭남으로 나오십시오. 무엇을 안다고도 하지 말고 무엇이다 여기 있다 하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해법이 아주 없습니다. 무슨 해법이 있다고 하는 순간 그 안에 갇혀서 거듭나 살려는 소망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안경이 생겨서 누가 틀린 답을 내놔도 자기 패러다임에 맞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누가 맞는 답을 내놔도 자기 패러다임이 아니니 반대하는 세속의 삶 안에 갇히고 맙니다. 그 패러다임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완성한 위험한 패러다임은 바로 자기 나라만 옳다고 여기는 민족주의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찰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깨어나오지 않으면 민족 간 전쟁으로 말미암아 곡과 마곡의 최후의 전쟁으로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패러다임에 묻히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구원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시고 평화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과 평화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만물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은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걸 보고 놀랄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의 나라로, 화평의 나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평화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그 양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매고 있다는 그림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그 사랑, 평강의 나라, 화평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평화의 띠를 만들어 같이 우리와 함께 품고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는 조말생을 끝까지 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세종대왕이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저 정적을 없애버리면 편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품고 가느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거대한 평화의 띠를 항상 붙들고 그 안에 사셨기 때문이죠. 그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큰 해를 끼친 원수가 하나 있는데 자녀가 그 부모에게 그 원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떠겠어요? 너는 별도 없냐? 너는 그냥 뭣도 없냐? 하고 얼마나 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평화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기이하게도 삶이 풀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 평화에 하늘 평화에 깨어 있으려고 하고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 일을 풀어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야합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늘 평강으로 끼어있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붙잡고 정진하심으로 잠시 잠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면 죽어서는 정말로 그 길이 복된 길이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길을 찾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